잠언 18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18장 6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서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위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입술의 열매. 그 사람의 말은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있는 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혀와 말은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다스려져야 하는데, 지혜가 없는 자는 또 그 말로 인해서 스스로 얽히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재앙과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알고 우리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마음에 지혜가 없는 자의 이 말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또 지혜 이런 것들을 잘 새겨놓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 육체 정욕, 소욕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어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정욕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다툼의 근원이 바로 이 정욕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정욕과 교만,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대를 멸시하게 되고 상처와 분노를 촉발시키고 그래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말은 죄악으로 나타나고 매를 자청한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당하게 된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신중한 자세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미련한 자의 말 자기를 망하게 하고 또 영혼에 덫이 된다. 이게 그물, 덫이 되어서 이건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된다는 사실. 입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신의 한 말이 스스로가 이제 올무가 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예가 있는데요. 사울 왕을 묵상하게 됐어요. 사울 왕. 가장 미련한 사람의 대표자죠. 사울. 이 사울 왕 시대에 블레셋과의 싸움. 그 아들 요나단이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내죠. 단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던 요나단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이 백성들에게 전쟁에 참여하기를 독려하면서 그가 한 말이 사무엘상 14장 24절이죠.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에게 그 음식을 선포했어요. 이게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말이에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은 계속되죠. 금식을 시켰어. 그래서 이 일로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배가 고파서
나중에 범죄하잖아요. 짐승을 그냥 피채 먹어버리는 죄를 짓게 만들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27절로 이어져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그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이 말을 듣지 못했죠. 그래서 전쟁하면서 꿀을 찍어 먹었다. 눈이 밝아져 힘을 얻었다. 나중에 그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면 더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어찌 그리 어리석은 말씀을 하셨는고 생각했죠. 요나단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4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비련한 자의 대표적인 말이죠. 자신이 잘못된 말을 했으면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아들도 죽인데 자기 말 때문에 결국 올무에 걸리죠.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기의 말로 인하여 더 큰 승리를 놓치게 되었고요. 의로운 아들 요나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죠. 반드시 죽이겠대요. 자기 말 때문에. 전형적인 사람이죠. 이 미련한 사울.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다 반대했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요나단인데 죽이다니 말도 안 된다. 어리석은 사울.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잘못됐으면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요. 이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말로 묶여요. 그래서 영혼에 또 덫이 되고 올무가 돼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또 매우 교만하고요. 미련한 자의 말과 행동. 자기가 말한 걸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거야. 이게 비련한 겁니다. 비련한 거예요. 비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죠. 8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남의 말 비방이죠. 험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묵상이 됐지만 이건 율법을 어기는 죄고요. 하지만 별식과 같아서 즉 달콤해서 듣기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험담하는 것은 아주 듣기가 좋아.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거든요. 하지만 남의 말은 말하는 자, 듣고 전하는 자, 험담의 대상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자, 깨달아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고요. 교만이라고 그랬죠. 재판장. 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귀에서 흘려버려야지. 근데 이게 자꾸 마음에 깊이, 이게 중요해요. 뱃속 깊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들어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소화를 시켜. 거기다 또 첨부시켜. 그래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이게 폐해입니다. 입술에, 미련한 자의 입술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일이죠.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패가 망신.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죠. 일을 망치는 자다. 패가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모한 지출로 재산을 탕진하는 자고,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패가 망신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또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쾌락. 무모한 지출로 재산을 탕진하는 걸 좋아해. 게으른 사람이 그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게을리하는 자는 멸망을 향해 가는 어리석은 자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의 일이라 그랬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 사명, 책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 그거 자체도 이미 게으름이고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게으름이고 결과는 패가로 나타난다. 패가하는 자예요. 이건 뭐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게 되네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떠났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평가하죠.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충성해서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가져왔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이죠.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은 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책망하시면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매를 갈미으리라.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책임, 직무, 이것을 게을리하는 자는 악한 자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게으르면 패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렵고요.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직무가 뭔가, 달란트가 뭔가, 은사가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 자체가 게으름이고 악으로 흘러가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참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면 뭐 은퇴를 하게 되고 더 이상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허망하죠? 허망해요. 은퇴하고 나면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돈 버는 것밖에 몰라. 초점이 맨날 거기에 맞춰져 있어. 과연 우리가 돈 버는 게 전부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진정한 우리의 사명과 직임이 뭐냐.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고 증거하는 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이 직임 자체를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어. 그건 악입니다. 게으름은 악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알아도 하지 않는 것, 결과는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분명히 알죠.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망대, 안전함.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로 삼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 거룩함, 정직, 진리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면서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언제나 첫 번째 기도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기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시잖아요. 또 우리의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샬롬, 평강,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게 가장 안전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어때요? 다 나의 이름, 나의 명성, 이걸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부를 통해서, 무슨 권력을 통해서, 출세와 성공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그것이 나의 훌륭한 망대가 되어줄 것이야.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야. 어리석은 자여.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재물과 권력이 우리의 주어진 이름,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 현상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그게 가장 확실한 인생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윗이죠. 다윗을 하나님 참 좋아하는 거예요. 시편 61편 3절로 4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런 게 지혜입니다. 다윗은 그 시편의 내용들이 다 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사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지혜로워졌어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아주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시련을 당해보니까 주변에 함께 있었던 자기의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죠. 예?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그 유명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다윗은. 그런 명성 어린 나이에 출세했잖아요. 군대 장관이 되고 그거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말죠. 경험하는 거예요. 야, 그런 게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방패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 사망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고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이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의, 거룩함, 진실함으로 정직, 공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죠.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확신을 얻을 때까지는 자신의 의, 자신이 생각하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을 의지하며 살다가 그게 다 무너지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알고 깨닫는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당해봐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불필요한 고난과 시련을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깨달으면.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의 말, 언어 생활, 이것이 자기 자신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입술과 말은 언제나 다툼을 일으키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영혼의 그물에 덫에 걸려서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성령님께서 또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가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8장 6